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마귀 축사한다고 마귀를 내어 쫓는 그런 일들을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퇴마의식이나 이런 일들이 성경적으로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이게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부터 45절에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것은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 당한 그런 일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얘기하는 걸 보니까 지금 여기 사악한 영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정한 영 마귀인데 사탄 마귀가 있고 마귀의 쫄개가 되는 마귀들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17장 15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마귀가 좋아하는 몇 가지 것이 이제 나옵니다. 17장 15절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지나이다. 마귀가 뭘 좋아해요? 물을 좋아해요. 사람을 어디다 밀어넣기를 좋아해요. 불 속에 밀어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고도 깨닫지 못해요. 이 마귀가 들어간 사람이 하여튼 사람의 몸이 마귀가 살던 집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을 집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이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몸을 뭐로 삼습니까? 집으로 삼아요. 근데 성령님이 사는 그 집을 성령님의 전이라고 얘기해요. 템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집이 움직이는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이제 오순절 날 이후로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을 집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아시겠죠? 마귀도 자기 사람을 그 사람의 몸을 뭐로 삼아요? 자기 집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과 이제 연관해서 축사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베레아 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마귀를 내쫓아야 한다고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하여튼 마귀를 내쫓아야 된다고 하는 그 축사 문제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그런 구절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를 말하며 그 밑에는 인용하지 않아요. 딱 17절만 인용합니다. 그 밑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18절 다 안 읽어요. 17절만 읽거든요. 마귀를 내쫓아야 된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축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사 영어로는 엑소시즘.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니까 예수님이 마귀들 내쫓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기 전에 마귀들을 내쫓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분명히 12사도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된 것 한 예를 찾아보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마귀가 들려있는 점치는 소녀를 만나서 그 소녀에게서 마귀를 내쫓는 그런 대목이 거의 유일하게 한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목사님들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예수님도 내쫓았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서 내쫓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귀를 내쫓는 권세가 있는 거다. 그래서 마귀를 내쫓아야 되니까 연습을 하라 해서 엄청 이제 연습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축사의 문제를 잠깐 여기 지금 마태복음 12장에 중요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 마귀와 그의 종들인 마귀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 마귀와 사탄 마귀의 쫄개들인 마귀들이 존재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 마귀들에게 사로잡히면은 창조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줘도 이 세상의 신에게 꽉 잡혀 있으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마귀와 또 마귀의 천사들인 마귀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마귀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축사해서 내쫓아야 되냐? 일단 결론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마귀를 내쫓는 그런 일은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고 사도행전이 시작돼서 끝날 무렵까지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살아남아 있는 그런 시대에까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은사죠. 이런 것들이 존재했어요. 그 이후에는 마귀를 내쫓으라는 그와 같은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마귀를 내쫓으라고 예수님이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없어요. 심지어 그 일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본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건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치룰 수 있는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를 내쫓으라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리라. 여기 나와 있는 정사들, 권능들, 이 어둠의 치리자들은 사탄 마귀의 쫄개가 되는 이 마귀들하고 우리가 영적인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취해서 입으라는 겁니다. 그 전신갑주가 뭐냐? 첫 번째 진리로 너의 허리를 동여매고 하나님의 진리로 이 허리를 동여매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흉갑을 입고 여기 흉갑을 가슴에 가려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영원토록 끝내 놓으신 그 일을 믿는 것으로 오는 의로 그걸 내가 여기 가슴을 가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여기 마귀 내쫓으라고 가서 축사하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의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전투하러 가면 군인들에게 이렇게 전투하라고 가르쳐주는 훈련이 있어요. 그 분량의 내용이 지금 여기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된다. 이 안에 가서 축사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런 내용이 빠지는가?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수비용 무기, 하나는 공격용 무기.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들 다루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무모한 싸움이에요. 마귀가 이겨요. 여러분보다 힘이 더 세요. 능력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마귀와 1대1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만이 마귀를 이기고 물리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 마귀들 공격을 잘 경계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너희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자기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마귀에게 걸리냐 하면 마음 턱 놓고 사는 사람이 마귀에게 걸립니다. 경계를 하라는 거. 정신을 차리고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한 사람 정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서 울부짖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그 마귀의 간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항하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위지스터 하라는 뜻이에요.
내쫓는 게 아니라 저항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이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마귀를 내쫓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제가 마귀 들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저희가 대답을 해야 되냐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고 그걸 물으셔야 돼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마귀가 절대 못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에서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이 되었느니라. 그럼 봉인해 놓으면 절대로 침입할 수 없어요.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지속이 되느냐? 에베소서 4장 30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 몸이 썩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음성과 호령과 이제 내려오실 때 그때 우리 몸이 구속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몸이 지금 썩어 있어도 마귀가 침범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몸이 예수님의 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와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이 왔어요. 믿지 않는 마귀 들린 사람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제가 귀신 들렸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목사들이 이런데 이제 잘 넘어갑니다. 마귀를 멋있게 쫓아내고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텔레비전에 나가고 이러면 성도들이 막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그 유혹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 들리는 사람에게 하는 그런 조치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떤 비그리스도인이 왔어요. 그러면 구원받으셨습니까? 이제 또 물어봐야 돼요. 여전히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또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저는 구원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럼 제가 마귀를 내쫓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왜 심각해지느냐? 마태복음 12장 가서 보세요.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나왔죠. 그래 나와서 내가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자기보다 더 사악한 부정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이 다 어떻게 됐어요? 비어있고 청소가 다 돼 있단 말이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사람의 나중 상태가 더 비참하게 됐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마귀를 내쫓는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내쫓아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상태로 이 사람이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잖아요? 그럼 내쫓은 마귀가 7명을 더 데리고 들어가요. 비어있어요.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마귀가 흉내를 내요. 내쫓기는 것처럼 소리 지르고 내가 내 외삼촌이라 그러고 목소리가 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셨죠? 텔레비전 이거 보면 우리 할아버지라 그러고 뭐 다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 마귀가 쇼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중에 7을 더 데리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더 나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그 사람이 제가 귀신 들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설명해주고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의 소유자가 예수님이 되도록 그 바꾸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쫓겠다고 연습하고 그럼 매일 해봐야 누구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마귀를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마귀는 빈집이 있으면 그 집을 도둑질 하려고 그냥 무단으로 들어와요. 그 집을 뺏으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남의 빈집에 무단으로 도둑처럼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 문을 두들려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 내가 내 개인의 구원자로 맞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막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밀고 들어가지 않아요. 마귀처럼.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그저 마귀 들렸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꿈에 뭐 나타났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감사합니다.